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서 참 안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토요일 본문이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 베트하고 헤세드, 합성어에서 베데스다 하면은 자비의 집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 전혀 자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천사가 강림해서 그 연못에 내려오면 그 연못이 움직여지고 그 타이밍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날이 언제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안식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불편함과 또 죽음의 그림자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으며 그곳에서도 역시 소외되고 차별되어서 그는 언제나 뒷순이었고 38년 동안 정말 희망 고문을 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그에게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가서 고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대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쳤다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에서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먼저 고치시고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8년 된 병자가 어떤 큰 믿음이 있어서 그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10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영화의 곡성에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병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식일 날 병자는 끝까지 일을 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식일 날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노동을 했다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병자는 아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십니다.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모든 죄가 모든 병이 모든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는 죄와 병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나 또는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적대적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꼬치꼬치 캐묻는 것입니다.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너를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7,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를 고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분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발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병자는 아주 단순하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에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자기를 고쳤지만 그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고발한 것이든 어찌됐든 이 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병 고쳐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가 무너진 집,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며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기다툼을 하면서 그냥 병만을 고치고자 그 이적신앙과 표적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식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제 일에 대한 이제 생각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유대에 법률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 율법들을 해석하는 미시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미시나에 의하면 율법이 613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있어서 무엇이 율법을 지키는 거고 지키지 않는 거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일입니다. work. 무엇이 일인가? 무엇이 일이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안식일법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이 노동이지 않은가? 그래서 형식적 잣대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형식적 잣대에 의한다면 지금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침 받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섰는데 그 무거운 걸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형식 논리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고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고친 사람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명 주실 그 분을 받아들여야 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놀라운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형식 논리입니다. 어떤 이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 규율에 의하면 이 사람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노동, 이 잘못된 불법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쉬지 않으시니까 나도 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안식일날 진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주장하는 그것을 죄목을 하나 덧붙여서 안식일을 범했다 또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것이 선언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만 몰랐지 지금 모든 독자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는 이 요한복음 저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613가지 율법의 대부분이 무엇이라고요? 일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에 대한 이 규정을 재조명시킵니다. 재규정을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설사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큰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진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너무나 그 이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고쳐지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후에도 그의 행보는 정말 믿음에 걸맞은 그런 행보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든 아니면 고발 의도를 가지고 말했든 그것은 믿음의 태도하고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날 고친 이유는 그 자비의 집에 전혀 자비와 긍휼이 없고 안식일 날 안식이 사라진 정말 왜곡된 하나님 나라, 깨어진 그 하나님 나라, 안식이 사라진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안식을 회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실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진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바로 이때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며 나를 통해서 진짜 생명이 전달되고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원이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새로운 부활, 다시 살아남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 마지막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를 믿어야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5장 30절에 47절, 월요일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계속 예수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심판하거나 내 뜻대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안식을 회복하시는 큰 일을 시행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건 쉬운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제가 저를 증언한다면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해줄 때 그것이 증언이 됩니다. 법정에서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한다. 그것은 나의 주장이지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증인이 또 다른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목격한 것을 얘기해 줄 때 그것이 증언으로 채택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개의 이 증거 채택에 대한 증인을 소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33절을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파견단을 파송해서 요한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소리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요한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요한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요한의 증거에 의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34절 이하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첫 번째 증인으로 요한을 소집하지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증인이 절대적 증인은 아니다. 그러면 절대적 증인이 뭔가? 두 번째입니다. 36절을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또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 이게 지금 세 번째 표적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표적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결정적 증인인데 37절이 제일 결정적인 겁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를 증언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떠한 사람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면 그가 바로 성령을 주실 분이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그 요한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38절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말씀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은 연구하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작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것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왔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팩트 체크도 못 해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게 문제이고, 또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어줍잖은 지식으로 진짜 예수님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왜곡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거짓 예언자들은 잘도 받아들이더라. 그러는데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네 부류의 이 증언,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이 네 가지의 다각도 차원에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하는데도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고발했습니까?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법.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는 장로의 전성, 이 미시나 613가지 그 법률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빌어서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 고발하고 싶지만은 너희들을 고발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한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정작 주장했던 것은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거라는 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입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를 지칭합니다. 이 모세 오경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안식일법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이 모세 오경이 아니라 그 토라를 설명해 주는 장로의 전성인 미시나의 규율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니 여러분 모세가 정말 펄쩍 뛰려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표적을 일으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불의한 시대, 그리고 그 불의한 시대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소외되고 차별되고 그러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비참한 이 죽음의 그림자 밑에 있는 사망의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안식을 주겠다. 그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안식을 완성시키는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일어난 것이 증언하고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고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니 나를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6절, 47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이 모세 오경을 사랑한다. 또 이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잘못된 안식일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정작 안식일 날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실 그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놀랍게 안식을 주는 생명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병만 고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 고침이 진정한 우리의 영도 고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가져다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깨어진 안식의 시대에 주님께서 안식을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안식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